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며 규범인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면 상황 따라 또 사람과의 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익과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과 척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생각들과 허망한 생각과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 붙잡아야 될 생각과 흘려보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과 원칙이 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견고한 중심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문화가 되어 누구든지 들어오는 이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와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기관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철학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굉장히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신학은 굉장히 깊은 학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깊이가 깊듯이 사실 신학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답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 신앙과 신학의 자산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단순하고 천박한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 또 기독교의 끊임없는 신앙의 유산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그 신학의 깊이를 연구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진리가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바다의 깊이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듯이 우리 신앙의 깊이가 어떤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와 기독교 평화윤리 그렇게 정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어제 광복 75주년을 맞이했고 또 교회가 보통 이렇게 이때에 그 평화 통일을 위한 이렇게 분단되어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삼는데 저희가 또 수련회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한 주간을 미뤘습니다. 이 기독교 평화윤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학이 교회가 응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임성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나눠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평화윤리는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의 이 평화의 복음이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인간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가 기독교 평화윤리입니다. 인간이 존재한 이후에 성경의 역사가 그렇듯이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평화의 사도가 된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꾀를 쓰거나 이념적인 치우침에 매여 있는 것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45년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7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우리나라의 4분의 1 인구는 이산가족들,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같은 제목의 내용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군사력과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서 개인과 인간의 역사를, 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압제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과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통일이 돼서 평양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랑들을 전 세계에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통일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통일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낭만적인 환상과 기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우리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침략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침략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념 때문에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간 이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산가족 찾기를 보면서 아마 그 흘린 눈물을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될 정도로 우리가 당사자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이 북한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산가족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과연 살아계실 때 그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삶의 시기를 저희 아버지도 보내고 계십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에서는 10월 3일이 아이나시타이라 그래서 통일이 된 날인데, 2006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15주년을 지낸 독일 통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기사로, 커버 스토리로 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15년이 흘렀을 때, 이 통일이 되고 나서 15년 흘렀을 때 이 독일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통합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통일이라고 말하는 사회 문화적 통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다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옛날 동독 출신의 85%는 자신들이 서독 출신들보다 2등 국민이다, 그렇게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독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15%에 육박을 했습니다.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 사람들이 서로를 깔보고 비판하는 단어로, 비난하는 단어로 부르는 단어가 오씨, 배씨였는데, 요즘 사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사전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비속어이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출신 사람들을 비난하는 용어입니다. 배씨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을 부르는,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오씨라는 이 용어를 서독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씨라는 말은 이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놈들아, 니네들이 잘 산다고 너무 까불지 말고 거만 떨지 말아라, 이런 빈정거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될 때는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그 민족, 그렇게 말했는데
오씨, 배씨라고 서로를 부르면서 과거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동안 분단이 돼서 44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많은 이질적인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그들이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여학생을 한 명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린다라는 친구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독일에서 법학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우연히 이렇게 만나도 굉장히 기품 있는 이미지를 주는 친구였는데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보였어요. 제가 총각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통 이렇게 외국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그런 어떤 뭔가 모습을 보이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여학생은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닐 때까지 자기는 동독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개인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공산주의 사회에서 집단, 공동체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독에 와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 친구의 나이가 그 당시에 한 30살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민스터가 이제 서독 지역인데 적응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지도교수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기억납니다. 서독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해서 몇 사람이 모여야 성냥불을 켠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동독 사람들 젊은이들이 오더니 막 벤츠를 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독 사람들에게도 벤츠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헬무트 콜이 통독이 되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마르크를 사용했는데 동독과 서독과 마르크를 경제 전문가들은 2대1의 비율로 바꿔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여기가 1마르크면 저기는 50센트가 되겠네. 근데 콜이 아주 대범하게 1대1로 화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의적인 거였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동독 지역의 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거를 계산하니까 동독 물건보다 서독 물건이 훨씬 싼데 가격은 여기가 똑같이 1마르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독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호의를 베푼 일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이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아 이렇게 말한 오씨는 사실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에서 일을 할 때 일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누군가 오지 않은 동료가 있으면 방문을 하고, 근데 여기는 경쟁 사회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독 경제가 빛을 잃게 되고 동독 지역은 실업률이 늘고 2등 국민적으로 취급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 15년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이 차라리 베를린 장벽이 다시 세워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주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문화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씨, 배씨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주년 2년이 지났을 때는 양쪽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히 변한 것을 봤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73%가 통일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서독 출신 사람들이 49%, 동독 출신 사람들이 37%였습니다. 대신에 통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서독 출신이 51%, 동독 출신이 67%. 그러니까 그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1997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통독이 되고 한 7년 정도 갔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지원 통일 비용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거의 맨몸으로 유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일이 갑자기 다가왔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게 뭐냐?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난번에 우리 숭실대의 박종화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평양 숭실대학이 최초로 세워진 사립대학이고 평양 숭실 시작됐고 유일하게 남한에 있는 대학 중에 북한에 적을 둔 대학이 바로 저희 숭실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모임, 숭목회 모임에 오셔서 박정호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동독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면 목회자를 비롯해 저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체제의 반체제 인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독에서 돈을 받고 추방을 합니다. 형식은 추방인데 이쪽에서는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급수를 매긴답니다. 개인, 가족 단위,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지명도. 그래서 가격을 매기면 그 돈을 서독 정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그 돈을 대면 야당을 비롯해서 왜 이런 일에 돈을 쓰냐 반대가 나오니까 그 일을 대행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이념 문제부터 자유스러우니까 교회가 그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명한 중요한 기독교 인사들이 이렇게 서독으로 올 수가 있었고 또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해 줬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돕기하면 그게 군사 장비가 사용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서독 독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을 도와주면 무조건 도와주면 절대로 그게 다 안 가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느냐? 10%는 독재자에게 너 먹어. 그 대신 90%는 네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 도와준다. 그리고 걔네들도 자기네 나라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이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시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거는 우리에게 살만한 체제가 아니야. 의식 있는 사람. 저 서독, 저 자유세계가 우리 진짜 살만한 세계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은 흡수통일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이미 유엔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도 러시아도 거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국제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 동독에서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가 통일을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한 2주 전에 독일 통일 이야기라고 하는 황희서라고 하는 분이 서울시립대 교수셨던 분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태어난지 모르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교수를 하다 은퇴하셨는데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부분에 독일 통일에 있어서 한 교회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를 소개한 선언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청년의 카톡방에도 제가 올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독의 도시에 니콜라우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27년이나 음악 책임자로 있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나토가 중거리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니까 서독의 젊은이들은 60년대에 굉장히 학생들의 운동이 강하거든요. 서독 젊은이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평화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 투쟁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거리에서 평화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평화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독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제 사회에는 시위가 불가능해요. 시위를 하면 당장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1년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니콜라우스 교회에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 평화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6년 이렇게 5, 6년이 흐를 때까지도 그 기도 모임은 여전히 6명에서 많이 모여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81년부터 86년 그때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났는데 1986년부터 이제 이 어떤 협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서독의 이주를 신청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가는 거 허락을 받는 거죠. 이제 허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모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이러한 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는데 이 교회가 그런 일을 수행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보호자들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소수 그룹들이 여기에 왔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맞아주고 상담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처음에는 순수한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자연히 그 안에서 다름이 생겨나고 다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때로는 입장 차이 때문에 긴장과 대립이 고조됐습니다. 저쪽 아예 서독으로 가서 이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남아서 이 정권을 바꿀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긴장과 대립이 고조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은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힘들을 그들은 키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는 대화와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월요 기도 모임이 점점 수백 명이 모여들자 동독 정보당국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감시하며 방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니콜라스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이 점점점 유명해지고 점점점 전국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동독에서는 경찰들이 이 니콜라스 교회에 상주하며 감시하게 됐고 여기에 담임 목사인 크리스찬 휘로 목사에게는 28명이나 되는 비밀 경찰들이 전담 감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휘로 목사는 항상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예배에 나온 정보 당국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와 하고 웃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간중간에는 비밀 경찰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유럽에서는 교황과 황제가 갈등했던 걸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이 세워졌냐면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이 동독에 들어섰지만 교회가 그런 전통 속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 됐던 것이죠.
또 이 휘로 목사가 이러한 지도자였지만은 교회 인사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정권은 아무리 휘로 목사가 눈에 가시 같아도 그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끗하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걸리면 어떻게든지 넘어가지만 다르니까요. 1989년 5월 8일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독 이 경찰, 이 라이프치히 경찰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 일일이 다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량까지 일일이 통제하며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이 강화될수록 모임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최대 교회 수용인이 2,000명이었는데 시작이 되기 전에도 2,000명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주변 교회에 그래서 좀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니까 놀라운 것은 주변 교회들까지 문을 열면서 기도 모임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라는 게 보이시죠?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됐어요.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89년 10월 9일 월요일 기도 모임에 수많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000명의 비밀 경찰들이 교회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교회 모임, 기도 모임이 5시인데 오후 2시가 됐을 때 이미 교회 안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물론 당연히 비밀 경찰들이 앉아 있습니다. 휘로 목사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경건하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지속됐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 평화의 행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0명의 사람이 문 밖에 나갔을 때 놀랍게도 문 밖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촛불 시가 있었는데 이 촛불은 어떤 상징이냐면 평화의 상징. 왜냐하면 촛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촛불이 바람에 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한 손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걸 가려야 되니까 이 손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한 손은 촛불을 들고 한 손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대가 7만 명으로 늘어갔습니다. 그 전에 수개월 전에 어떤 일이었어요? 여러분, 천안문 사태 때에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 시위대를 진압했는데 동독 당국에서는 잘했다, 참 이렇게 축전을 띄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무력 진압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평화의 시위를 해나갔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동독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보면서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 경찰 책임자에게 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나 이 경찰 책임자는 함부로 시위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무력을 사용하면 우리도 가차없이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동독 수상이 호네커였는데 탱크를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의 수상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세계 평화의 어떤 화해 무드를 만들어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일 할 때. 근데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 고르바초프가 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오겠지만은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동안에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압을 할 수 없으니까 문책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책임을 지고 수상인 호네커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동안에 더 통제력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 니콜라스 교회에서 작은 6명에서 15명의 기도 모임이 시작된 지, 평화 기도 모임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사력으로, 이데올로기로 힘을 할 수 없는 그것,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저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독이 되고 나서 동독의 비밀 경찰 간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증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빌미를 주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기도와 촛불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제가 우리 진수에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보면 루마니아에서 공산화가 됐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 예가 드러나 있는데, 정말 아주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나중에 범브란트 역시 추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인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 기독교인들과 여러 가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지만 그 결론이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어느 공공 건물에 헌법 전문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헌법 전문만 보인답니다. 근데 뒤로 몰라서 보면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보인답니다. 범브란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간증하고 증언한 모든 것이 마치 내 자랑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책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멋있는 간증집의 결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어난 이야기를 드렸을지라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수의 기도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니콜라스 기도 모임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중보기도, 청년부의 중보기도, 토요 중보기도, 금요일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작은 불꽃을 통해서 큰 불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